2010년 5월 2일 날 한국의 대표적인 미남 미녀였던 장동건과 고소영이 결혼을 했습니다. 시끌벅적했지요. 이 두 사람이 결혼하기 10일 전쯤에 이분들과 관련된 뉴스가 막 쏟아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고소영 임신입니다. 기사 내용이 이래요. 신부의 임신 사실이 확인된 후 장동건, 고소영 커플 본인들은 물론 양가 부모님들과 가족들 모두가 크게 기뻐하고 이를 축하하고 있다. 더불어 결혼을 앞두고 받은 큰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때가 임신 4개월이었습니다. 그 기사 아래 고소영의 임신에 대한 댓글이 달렸는데 그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결혼 날짜 확정 짓고 임신하셨으니 전 혼전 임신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두 분 너무 보기 좋아요. 아기도 진짜 이쁠 듯 진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그랬어요. 결혼 날짜 확정하고 임신했으니 혼전 임신이 아니라는 말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기본 상식이 하나 있는데 아기는 결혼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선물이지 결혼을 위한 선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반대가 되어가고 있고 청년들은 여기서 상당히 자유롭죠. 2017년에 GNCOM 리서치라고 하는 곳에서 한국 대학생들의 의식을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혼전 동거에 대한 인식도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2012년에 대학생의 36.1%가 혼전 동거를 찬성을 하고 나머지가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2017년에 보면 혼전 동거 찬성이 67%, 반대가 33%였습니다. 대학생들 10명 만나면 7명은 혼전 동거 괜찮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 훨씬 개방적입니다. 감정에 따라 혼전 성관계 가능하다, 사랑하는 사이면 가능하다, 결혼을 약속한 사이면 가능하다. 이 세 가지를 합한 게 몇 프로냐 그러면 92%입니다. 그러니까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는 8%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얘기가 아니고 의식이 그렇다는 겁니다. 앞으로 한국 사회가 이렇게 바뀌어 갈 거라는 거죠. 이런 생각의 배경에 자기중심주의가 자리 잡고 있고 그 근저에 몸이 자기 것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몸이 내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고린도 교회에 보면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그것을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누리는데 이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했다고 믿었어요. 그것이 12절과 13절에 나오는 고린도 성도들이 가졌던 두 가지 슬로건입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뭘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둘째, 음식은 먹기 위해 있으며 죽으면 모두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 관계가 재미가 있는데요. 고린도 교인들은 음식이 몸을 위해 있고 죽으면 사라진다는 것의 의미를 자신의 성적인 부도덕하고 연결을 시켰습니다. 매 식사 때마다 배가 고파서 밥을 먹는 것이나 욕망이 일어나서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장은 성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결혼, 재혼, 독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지침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성적인 부도덕도 있어요. 조금 살펴보면 교회 안에 난잡한 성적인 부도덕이 있었는데 창녀와 잠자리를 할 뿐만 아니라 남창과 동성애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로 몸을 위해 음식을 먹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성적 욕망을 해결하는 길이 그것이라고 본 거예요. 소위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요. 자신이 몸담고 살아가는 문화요.
고린도 교인들의 생각이 배경이 된 것이 6장 13절인데 하나님께서 몸과 음식을 배하실 것이다. 음식을 먹으면 사라지듯이 몸도 죽으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런 신념 위에서 그들은 영혼은 구원을 받고 몸은 썩어 없어진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몸은 구원과 상관이 없고 주님이 버릴 것이니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이 몸은 마음껏 사용해도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생각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생각이 180도가 달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요? 성경 공부를 하다가 보면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말이 맞기는 다 맞는데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성경의 원리를 압도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제대로 배웠는데 밖에 나가보면 그거 접목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의 간극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의 배경에는 고린도가 가지고 있었던 문화적 배경이 있거든요. 당시 고린도는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고 계속해서 제국을 확장해 가던 로마가 전략적으로 로마처럼 세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당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압축된 곳이었습니다. 1세기 당시 지중해를 대표하는 사상이 몸은 죽음과 함께 정신으로부터 분린된다는 이 플라톤 철학의 한 지류인 에피쿠로스 철학이었습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은 몸은 사라지고 없어지는 영혼의 감옥이기 때문에 쾌락을 즐겨도 함부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는 논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받다가 보니까 몸은 어차피 없어지니까 마음껏 즐겨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현상이 쾌락주의고 그 쾌락주의하고 뭐하고 만났느냐? 성적인 타락이 만난 겁니다. 그게 1세기 당시의 성적인 부도덕이에요. 사창가는 기본이었고 남창과 동성애도 만연을 했습니다. 그런 문화를 즐기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복음을 딱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았느냐 그러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말을 뭐 했습니까? 재해석을 해냅니다. 재해석. 야, 자유래. 그러니 우리 뭘 해도 상관이 없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이와 유사한 시대입니다. 미국에 보면요, 16살에서 29살 사이의 젊은이들이 교회 가는 것을 상당히 꺼려합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들이 교회 가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 교회가 동성애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의 모든 젊은이들이 동성애자들은 아니지만 이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세상은 한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자유를 인정하는데 사랑을 핵심 가치로 여기는 교회가 시대와 너무 뒤떨어져서 고리타분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미국 교회의 현실이고 서글프지만 한국 사회와 교회도 이 물결이 계속해서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머지않아서 한국 교회도 그런 것들 인정하라고 데모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성적인 타락의 징조를 우리 사회에서 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올 때 일부러 광안리 해변길로 옵니다. 새벽 한 5시 10분에 그 정도를 통과를 하는데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녀가 손을 잡고 길을 걷거나 해변에 앉아 있는 걸 심심치 않게 봅니다. 작년에 보니까 7, 8월 휴가철에는 그런 커플들이 정말 많아요. 시간이 5시를 조금 넘겼는데 그러면 그 친구들이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씻고 정리하고 새벽 4시에 택시 타고 광안리 바닷가로 올까요? 뭐 그런 참 멋지고 아름다운 젊은이들도 가끔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 전날 만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이 친구들이 어디 있었을까요? 제가 광안리를 찾아보니까 아쿠아 팰리스 앞에 찜질방이 있어요. 물론 거기다 나온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름 시즌에 광안리뿐만 아니라 해운대 해변에 있는 호텔들로 가면 젊은 커플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부부가 아니에요. 함께 호텔에서 나오는데 부끄러워도 안 하고 어색해하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웃는지.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제가 설교 준비한다고 가봤어요. 진짜 가봤어요. 우리 사회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60이 넘은 할아버지가 20대 딸 같은 처녀와 결혼하는, 돈을 목적으로 쾌락을 사고 파는 것은 이제 뉴스거리도 아닙니다. 도리어 어떤 젊은이들은 부러워해요. 이것이 우리 사회 현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현실을 어떻게 보십니까? 연예인들에게 만연한 아기 혼수품과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처럼 번져가는 혼전 동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성애는요? 앞에서 제가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이면에 몸이 자기 것이라는 생각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봐야죠. 정말 몸이 자기 거냐 하는 거예요. 몸은 우리 게 아닙니다. 13절입니다. 몸은 개인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느니라. 바울은 우리의 몸이 우리 게 아니라고 그래요. 그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주님과 붙어 있다고요. 15절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예요. 17절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여기에서 하나는 부부관계의 비유로 우리가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니까 우리의 몸을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셋째,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말은 정말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구약의 성막이 있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그리고 솔로몬이 거기다가 법궤를 두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이곳을 거룩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면 여기 와서 기도하면 받아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을 때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에 있는 성전, 그걸 그리워하고 바라보고 하다가 나중에는 엉뚱한 걸 만들어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 성전이 AD 70년에 지상에서 사라져버립니다. 로마가 무너뜨리거든요. 그 전에 한 36년, 37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일으키리라. 그 성전이 누가 됐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 거룩한 성전이 되셨어요. 그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 땅의 성전이 사라지기 전에 주님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무서운 얘기 나왔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예수님의 지체로 주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유지를 해야 돼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자기 몸인 양 함부로 다루면 안 됩니다. 15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함부로 다룬다고 하면 그것은 돈을 받고 하룻밤에도 여러 명의 사람과 관계를 맺는 몸을 팔아 돈을 버는 매음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고 합니다. 16절은 그것을 양다리, 세다리, 네다리 걸치고 상대방에게 갈 때마다 너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 일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기 일이라면, 자기 자녀 일이라면 누가 그걸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내 딸이 있는데 사위가 인사하러 왔어요. 그런데 이 사위가 보니까 여러 명의 여자하고 계속 사귀고 계속 만나고
단지 자기 딸은 집에 와서 저녁 밥 해주는 정도로 전락을 해버린다면 여러분들 그 사위 사랑스럽겠습니까? 야, 참 멋진 사위 왔다. 저렇게 자유분방한 사위를 내가 얻기를 원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시대 문화에 대해서 크리스찬은 깊은 각성과 자각이 필요합니다. 저는 사역을 청소년 사역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가 중등부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2000년대 초에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야, 문화를 모르면 앞으로 사역을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문화를 공부하기 위해 미국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우리 시대 문화를 공부했고 동성애와 동성 결혼은 남들보다 좀 더 깊이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작년 이맘때까지 거의 7년 동안 분당에 있는 독수리 기독중고등학교에서 세계관과 문화를 가르쳤습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청소년과 청년 사역을 하면서 문화의 많은 부분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또 이해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젊은이들과 우리 시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리고 제 생각 속에 견고해진 것이 뭐냐?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옳고 그른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그걸 고수하도록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대 문화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납하면 안 돼요.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다원주의, 상대주의 교육을 받고 그런 문화에 젖어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진리의 문제이니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 거부감이 들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젊은이들처럼 고리타분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크리스찬은 말씀에 기준한 삶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몸이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신실한 예수님의 신부다운 삶을 위해서 음행을 피하라고 그래요. 절대로 몸을 자신의 것인 것처럼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19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닌 이유가 20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값으로 산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값으로 샀다는 것은 종을 자유롭게 놓아주는 개념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는 말을 좋아하지요. 맞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어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바뀐 거예요. 타락의 본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니 내 마음대로 해도 돼요. 내 욕망대로 해도 돼요. 내 뜻대로 해도 돼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주인이 나니까요. 그러나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 값에 걸맞는 삶으로 예수님 행복하게 해 드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 의미입니다. 세상 문화 따라가면서 그곳에 물들어 사는 것은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크리스찬은 남들도 다 하는데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혼전동거든 혼전성관계든 간음이든 동성애든 낙태든 성형수술이든 마찬가지예요. 내 몸이 아니라고요. 내 게 아니에요. 연예인들과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법과 제도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를 만들고 이 사회가 자연스럽게 용인하고 모든 사람이 거기에 동참을 해도 거룩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요즘 성경의 가르침과 상당한 차이를 가지는 두 가지 이슈를 제가 다루고자 합니다. 하나는
낙태 문제입니다. 지난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9명 중 7명이 낙태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고 2020년 12월 31일 전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선고를 했습니다. 그 판결문의 요지가 이렇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가 여성의 삶에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임신한 여성이 임신을 유지 또는 종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과 사회관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하는 결정이다. 그러므로 임신한 여성에게 낙태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줘야 한다. 물론 22주 내외까지의 태아에 한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낙태죄 위헌 판결의 중심에 임산부의 자기결정권 침해가 있습니다. 어떤 자기결정권이냐? 태아가 자신의 삶에 방해가 되어서 없애고 싶은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몇몇 예외가 있습니다만 여성들이 임신을 한 대부분의 경우가 자신의 결정이지요. 성폭행을 당했다든지 이런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자기가 원해서 임신을 한 거예요. 임신을 할 때 충분히 자기 결정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그 행사가 좋았는데 그 결정으로 파생된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자기 결정권을 내세우는 이면에는요,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하는 진짜 약자인 태아의 자기 결정권 침해가 있습니다. 낙태를 허용해야 된다는 판결 배경에는 국민 정서라는 게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국민의 법 감정을 반영하는 일종의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국민들 다수가 원하면 헌법재판소가 따라가도록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에요. 이 말은 우리나라 국민들 상당수가 낙태를 허용해도 괜찮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자기 행복이 있습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 시대 젊은이들의 혼전 동거와 혼전 성관계에 대한 인식이 엄청나게 자유롭습니다. 혼전 동거와 혼전 성관계를 자유롭게 받아들이고 실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제가 서울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 지방에서 온 청년들을 여러 명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학교 앞에서 기숙사를 못 들어가고 자취를 할 경우에 한 달 방세가 얼마냐? 보통 한 45만 원 정도 합니다. 좋은 집은 아니에요. 근데 괜찮은 집은 한 75만 원, 좀 괜찮은 데는 100만 원도 합니다. 근데 집이 크냐? 크지 않아요. 그래서 방 한 칸에 거실 하나 있는 정도. 그게 월세가 5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근데 1년은 어떻게 다녀요? 다니는데 2학년, 3학년, 4학년 되니까 이 아이가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또 지금까지 경제도 많이 안 좋으니까 우리 부모님 이거 벌어서 나만 먹여 살릴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부모님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 그러다가 남녀가 사귀다가 보면 둘이 합치는 거예요. 합쳐요. 그리고는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래요. 저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 문제 없을 수가 없지요. 그렇게 해서 동거가 들어가는 겁니다. 생활비도 절약하고 성적 욕망도 해소하고 또 그렇게 살아도 우리 문화가 그렇게 이상한 눈으로 보지도 않고 그렇게 하다가 아이가 생기고 처음부터 그 아이를 의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낙태를 감행하는 거죠. 결혼을 한 사람이 낙태를 원하는 경우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낙태를 원하는 경우의 비율은 천지차이입니다. 결혼하면 웬만하면 아기를 낳지요. 결혼을 안 했으니까 그 문제가 되니까 아기를 낳지 않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말도 한다고 그래요. 출산율이 줄어드니까 그러면 결혼을 하지 않고 여자가 아기를 낳았을 경우에 호적에 올릴 수 있도록 해달라. 이건 유럽으로 가자는 거예요. 선진국으로 가자는 겁니다. 이 중심에 뭐가 있느냐? 몸이 자기 것이라는 생각과 욕망의 충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결정권이라는 말을 욕망의 충족이라는 것으로
말하면 너무 단순하게 도식화하는 거지만 또 실상이 그렇다는 것을 부인할 수도 없어요.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고 그것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용납할 수는 없어요. 이해는 되죠. 왜 이해가 되는데 용납은 안 됩니까? 성경이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하나는 넓게는 차별금지법이고 구체적으로는 동성애 문제입니다. 지금 정부가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요지가 이렇습니다.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신체 조건,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 전력,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한다. 가끔 언론에서 기독교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편협하고 자신들만 아는 것으로 묘사를 하는데 이건 기독교를 너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성경의 가르침에도 부합을 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차별금지법을 찬성을 합니다. 문제는 그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은근슬쩍 들어가 있는 독소조항, 대표적인 것이 종교나 성적 지향과 같은 것입니다. 요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가 바로 이 성적 지향이지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특별히 법으로 보호를 해줄 경우에 동성애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길이 없어요. 그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2012년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에이즈에 걸린 남자 감염자 중에 43%가 동성 간의 성관계로 인한 거예요. 의학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동성애자가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이성애자보다 수백 배 높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수십 배도 아니고 수백 배예요.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동성애가 유전이나 호르몬 문제를 가진 선천적인 것이라고 하는데 이미 그것이 선천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건 의학적으로 밝혀졌어요. 그럼 목사님, 선천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 있습니다. 그건 사람이 태어날 때 팔이 2개 나와야 되는데 3개 나오는 사람이 가끔 있거든요. 그거하고 비슷한 비율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있는 거지 본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국가 차원에서 차별금지법까지 만들어서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전파를 시킨다면 동성애 파급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런 파급의 종착점은 동성 결혼의 합법화로 이어지는데 미국이 이 수순을 밟았습니다. 미국은 동성애가 아니라 동성 결혼이 합법인 주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은 남자와 여자로 가정을 이루도록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범죄가 됩니다. 이 죄가 연호 범죄보다 심각한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가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을 제일 먼저 만들었는데 이 가정이 붕괴가 되면 가정 이후에 만들어진 모든 공동체는 붕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 하나로도 기독교가 동성애를 반대할 이유가 충분한 거죠. 동성애의 핵심이 성적 지향입니다. 낙태가 죄라는 것을 반대하는 핵심적인 이유도 자기 결정권입니다. 어렵죠, 여러분? 성적 지향, 자기 결정권 하니까 뭐 철학적으로 대단한 용어 같은데 이걸 오늘 말씀으로 풀어서 쓰면 몸이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게 그 말이에요. 그게 성적 지향이라는 말이고 자기 결정권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몸이 자신의 것이니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과 그것의 보편성을 지탱하는 개인의 자율권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는 우리 시대의 정신입니다. 제가 가끔 포스트 모더니즘 얘기를 하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다원주의, 상대주의를 주장한다. 그 얘기 할 때마다 누구 얘기를 제가 자주 했느냐 그러면 프리드리히 니체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벌써 120년에 죽은 그 사람 얘기를 왜 계속합니까? 그가 하나님을 죽였거든요. 철학에서도 형이상학을 다 죽인 사람이 누구냐?
니체예요. 저 영원한 세계, 저 아름다운 세계, 꿈꾸는 세계를 없애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집중했느냐? 이 세상에 집중을 한 거예요. 이 세상에 집중을 했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욕망을 이루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욕망을 이루고 살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돈이 신이 된 사회, 그게 우리 사회예요. 내 욕망,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서 사는 시대. 그 시대의 사고를 우리의 유초등부, 중고등부, 여러분 대학생들한테 다 가르쳐 놨으니 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무조건 옳고 무조건 좋은 거예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시대 정신을 뛰어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세속의 물결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신부인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봐야 돼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자신을 어떻게 꾸밀까에 관심을 기울이는 만큼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 각자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무엇을 바꾸고 개혁시키지 않아도 자신의 생각을 지키고 삶을 지키며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과거의 아픔을 가진 이들, 그런 생활에 젖어 사는 고린도 교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쓰인 게 아닙니다. 오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내가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이전에 내가 철모를 때 그런 일을 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서라고,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가 쓰여졌습니다.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고린도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전에는 그런 방탕한 생활에 있었는데, 예전에는 동성애자도 있고 예전에는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주님 믿고 주님 안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된 사람들이 많더라. 그러니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정죄가 아니라 구원입니다. 죄책감이 아니라 회복이에요. 옳지 않음을 말하고 예수님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그들을 위하는 것이었습니다. 몸의 타락은 자기 유익과 만족을 추구하며 자신을 상품화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슬픈 우리 시대의 자화상이고, 동시에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예요.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죽어 없어질 몸뚱아리도 아니고 지방덩어리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살릴 영화롭고 영광스럽고 귀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어요. 값주고 사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1세기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몸과 영혼은, 몸과 정신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영혼만 깨끗하면 몸은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로 드리는 것이, 그게 무슨 예배라고요? 영적인 예배라. 그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생각을 따라가기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가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